말씀에는 두 인물이 등장해요. 하나는 아빠 아브라함, 아들 이삭.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삭 아빠 야곱과 에서 아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삭의,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할아버지 이삭의 아빠 아브라함과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하면서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믿음장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인간의 중심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중심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완전히 결론이 틀려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중심에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면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진짜 많이 받는데요. 하나님의 시험도 있지만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시험의 근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시험이라면, 사단은 그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그 믿음의 여정에서 떨어뜨리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냐면 확 삼킬 자를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의 여정에서 확 떨어뜨려가지고 곁길로 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지켜보고 있는 거죠. 누가 먹잇감인가 하고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으로 이긴다라고 되어 있죠?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이렇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못살게 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가는 그 터널을 지나는 과정은 너무 아파요. 힘들고 진짜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너무 아프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은혜였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셨구나. 나한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지금의 이 시간들을 위해서 그런 연단을 주셨구나 라는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3절 말씀에 2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하고 명령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들 절대 하나님한테 못 바쳐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곳으로 향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다른 데다 누가 팔라고 했는데
아 그래요? 하고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간다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지체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긴 거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두 종이랑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삭이 아들을 바치라는데 하나님한테 반문 하나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나섰던 이유가 있거든요.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이어서 17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말씀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는데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냐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능히 무엇을 믿었냐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이삭을 데리고 그곳을 향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삭을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왔냐면 오늘 읽지 않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리라는 말씀을 창세기 17장 1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번제를 드리기까지 아들을 불에다가 태우는 거거든요. 번제는 불에다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대로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직전까지 그 제물로 드리기 직전까지의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제야 내가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의 믿음을 받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은 네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우리 이전에 말씀 한번 나눴던 내용인데 자손으로 이 많은 수많은 별들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 누가 있다라고 했죠? 할렐루야. 예수님입니다. 야, 우리 윤지 최고. 우리 최고 저학년 우리 윤지 최고. 자손의 수많은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간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딜 간다 그랬죠? 할렐루야, 하늘나라 갑니다. 천국 땅에 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함께 많아지고 그 씨로 인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말씀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 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사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쪽으로 여기 이 글자 문자대로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이방인은 뭐냐면 우리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방인은 왜냐면 필리핀 사람들만 사는 땅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한국인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인 우리도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씨를 가진 자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 지난주에 우리 장자라고 배웠는데 상속자라는 거는 장자가 누리는 아빠의 그 재산을 다 받는 거거든요. 우린 믿음의 유산으로 하늘의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여호수아 말씀을 예로 들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의 이방인이지만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동참하게 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이라는 것은 좀 사생활이 좀 문란한 사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기생이라고 하는데, 그 기생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잘못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상대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합은 그 정탐꾼들의 말대로 순종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 믿음으로 또 하나의 그 은혜를 하나 누리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낳고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그 족보에, 그것도 5절에 앞쪽에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 모두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순종을 보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둘째 날,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불에 태우려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제단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제단에 드릴 제물이 없는 거예요. 나무도 있고 나무도 갖고 가고 다 갖고 가고 있는데 그 말에다가 이제 실어가지고 가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불도 가져갔거든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아니,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러면 태울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너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아들을 안정시키려고 그렇게 선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실 거라는 거를.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읽지 않는 내용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들어봤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실 번제할 순양을 발견을 해요. 정말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거는 내 얘기고 그런 내용은 없고, 덤불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단지 구약의 한 사건으로 보면 우리랑 상관이 없어.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서 아들을 구했구나, 그러면은 이솝 우후아나 옛날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은 단지 구약의 한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은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우리가 말씀 전체는 몇 권이라고 그랬죠? 구구단 기억나나? 39? 그치? 그래서 39권과 27권을 합치면 그래서 말씀은 전체가 몇 권이라고? 도윤아? 전체가 몇 권이라고? 그치, 66권. 야, 어려운 말씀인데 66권. 3, 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더해서 66권입니다. 우리 윤재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3, 9, 27.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더하면 66권. 이렇게 구약에서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완성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지명이 있어요.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이 지명이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이 모리아 땅은 우리 역대기 하 3장 1절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 이 모리아 땅에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모리아 산이 어느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된 거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을 멀리 바라봤다고 하거든요. 아마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 드리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대속의 복음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본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본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누구를 준비하셨나요? 어린 양 대신? 할렐루야. 예수라고 대답했지? 할렐루야. 주세요. 예수님을 대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린 양을 바쳐야 될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어린 양을 바쳐야 될까요? 우리 아들을 바쳐야 될까? 우리도? 우리 아들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아들을 바쳐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나오거든요. 누가 읽어볼까요? 17장 5절. 없나요? 17장 5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래요. 예수의 말을 들으래요.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예수의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세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그 말이 무엇이냐?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 곧 복음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행하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행하라는 것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라. 그것이 순종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듯 하나 나한테 좀 불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그런 것들로 유혹을 하고 믿음의 여정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한 명도 열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음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곧 우리의 제사요 순종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아까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산, 모리아의 산, 여호와 이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한 순종을 보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라합이 그랬듯이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솔루션을 안 줘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겨나는 건데요? 이런 궁금하지 않을까요? 저는 궁금했었는데, 믿음이란 도대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러면은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누가 가질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항상 답은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믿음일까?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항상 성경적으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 믿어야지 해서 결심하고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해서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굉장히 짧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락밖에 안 되거든요. 누가 읽어볼까요? 중요해서 읽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오케이, 은겸이 읽어주세요.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왜 안 주세요, 이한 주사님?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누가 읽어볼까요? 중요합니다. 네, 우리 민재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아까 짧은 거 읽지. 2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 우리 윤재 너무 열심히 듣는다. 할렐루야. 우리 저희 친구 줘야죠. 윤재. 아직 한글을 못 읽었어. 진짜 한글 좀 이렇게 잘 연습하고 괜찮아요. 그래도. 자,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우리 윤재가 얘기한 것처럼. 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처럼 앉아있어요, 지금. 나 감시하는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참 좌절되죠. 그렇지만 솔루션은 있습니다. 또 말씀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지금 두 친구들이 읽은 내용,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한테 간구를 해야 돼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 보혜사를 누구라고 했죠?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 보혜사를 누구라고 부른다고 했지? 모르고 참하지 마, 제발. 잘 들어. 다음 주에 문제 낼게. 그래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하려고 성령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모두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행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건 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은 찬송한 거 하나 하면서 막 믿음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 근데 어떤 환경이 내 안에 처해지면 절망하고 믿음 없는 말을 막 내뱉거든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적용은 무엇이냐? 그 솔루션을 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 순간 믿음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해 주세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그 믿음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간구할 것은 큰 믿음을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까 누구를 준비해 줬다고 그랬죠? 우리 윤재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치 할렐루야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